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 행복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낍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요. 그런데 그 정작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영어로 행복을 우리가 happi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희망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다 충족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불평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happiness라는 이 말은 그 영어 동사 happen에서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happen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묶여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이 풀릴 때 마음속에 행복하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로소 마음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이라는 이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행복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연히 찾게 되는 감정이다. 감정이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짓눌려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행복이 찾으려도 행복함이 짓눌려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재물의 운이 열려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는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졸부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재물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가 그 병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다. 얼마나 그 문제, 가장 나한테 중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겠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진학을 해서 그들의 삶이 승진을 했거나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거나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접적인 그 자녀에 대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감하세요? 이 말이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 이것들 막상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복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부어지는 그 복을 bless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 또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말은 breathe라는 동사에서 오고요.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과 은혜와 평강, 이것이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두려움을 얘기해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곁길로 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복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을 비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길을 걷는 것이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누가 걷는 거죠? 우리가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위험한 길인지 답답한 길인지 어려운 일인지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정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나아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막혀있는 태를 열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누렸지만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이삭만큼 복되게 여긴 게 있겠습니까? 그 나이 100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이에요. 제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소중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를 잡아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 우리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약속하신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불과 나무 장작을 가지고 묵묵히 산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얘기하죠.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식을 바치는데 자신의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말씀의 인도하심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풍파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쌓아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봐요.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그 열매를 다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곧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엉겅퀴,
엉정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엎고 정말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야 그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씨만 뿌리고 돌아서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새를 일찍이 나아가서 그 씨를 돌보고 필요하면 물을 주고 어떻습니까? 또 새가 먹지 못하도록 막 새를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 짬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합니까? 거기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잘 눕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만큼을 가져야 행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을 가졌음에도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지금 주어진 그러한 환경과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력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왕이고 그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솔로몬이 가졌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 삶의 기준이 세상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헛되다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고 느껴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이러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예요.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부를 누립니다. 근데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야. 가정이 망가지고 애들은 탈선하고 가정이 매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꼭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무슨 그 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라는 것은요 어려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부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많이 쌓아놓는 부는요 그거는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국의 영화배우 산드라 블록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액터로 많은 부를 모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 순간적인 인기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집을 뭐 수십 에이커짜리에다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산드라 블록 그 여자한테 집중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산대요. 그 많은 돈을 가졌으면서. 근데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어떤 타운에는 학교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그 노력에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모든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내 아내나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나무에게 주어진다. 한 집안의 가정이 올바로 서면요, 그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풍족하고 세상 것을 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도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보다는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훔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부를 모아서 나오는데요. 그 많은 부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도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에요. 라헬. 그래서 그 라헬을 통해서, 그 라헬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이 야곱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헬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스러운 아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가족이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복받는 이 축복이 어떻게 또 퍼져나가는가?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지켜주시는 복, 그 복이 가정에 내려지게 되니까 그 가정이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공동체가 복받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면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진 그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영광이 세상 속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외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식들이 복받고 그 공동체가 복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의 삶이 어때요? 정말 그 애굽의 노예로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삶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하지만 속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겉에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자기의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요셉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저명한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을 느낍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내가 강팍한 세상 속에서 미혹당하고 악한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습니까? 화를 복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함께할 수 없는 기쁨,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